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교계연합기구와 통일운동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자살 사고가 많은 서울 마포대교에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뮤지컬 하모니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 하모니는 특히 선교 통제가 강화된 중국과 동남아에서 문화선교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교계연합기구와 통일운동단체들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우려를 표명하며 양측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교계연합기구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회협 화해평화통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성의껏 이행하며 신뢰를 보여줬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대북제재 해제 등 신뢰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은 비폭력적 대화라고 확신한다며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화해와 평화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내는 평화는 함께 나누는 선물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또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일체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양국의 정상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려가 됩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삿바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잘 되어서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데 좋은 회담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 대회를 계획한 여성 평화운동가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향해 약속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 미국이 평화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온 미래나눔재단의 윤한철 사무총장은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는 아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북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고 돈독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북미 관계가 지금 이제 그 스케줄대로 못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럼 남북 관계도 같이 깨져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살려나가면서 계속해서 중재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기독교계와 단체들은 회담 재개 소식을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어제 자살 사고가 많은 서울 마포대교에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는 다리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마지막 선택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호소하는 문구들입니다. 다리 중간에 놓인 동상과 생명의 전화 또한 자살을 결심하고 마포대교를 찾는 이들을 돌이키려는 노력들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는 언제부턴가 대표적 자살 시도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마포대교에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2~3명씩 자살 시도자가 나타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이 생명을 선포하기를 원하고요. 이곳에서 캠페인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회에는 자살 예방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10여 개 교회에서 4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라이프 오프 이사장 이명택 목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면서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태중에 있는 생명도 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귀하고 이 생명도 귀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 모두 귀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인생이 생명이 스스로 끊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생명의 존귀함과 삶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과 지역, 이 땅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명의 다리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이웃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도회를 마친 이들은 마포대교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마포대교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여의도 지구대를 방문해 자살 시도자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자살 예방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어 낙태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6년 만에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낙태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 전염성 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자기결정권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이미 온전한 사람인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간호대 교수 등은 탄원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태 시술을 간단한 의료 행위의 하나쯤으로 인식하지만 실상은 생명체인 태아에게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정신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상당수의 여성은 미혼모들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미혼모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미혼모가 낳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와 아빠의 부도덕성을 이유로 애써 무시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면 태중의 생명뿐만 아니라 태어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해야 하는 사람도 모두 소중합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낙태가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면 태어난 이후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별 교회의 지원이나 개인들의 입양 등이 낙태 반대와 이에 따르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화학업체 A사에 유해물질 배출 의혹을 제기해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던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최병성 목사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병성 목사는 A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건축하자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수년 동안 연구소 설립 반대 운동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온 목회자 4명을 출교 처분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은 오늘 재판국을 열어 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목회자들이 불법 단체를 조직해 노회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13명의 목회자 중 4명을 출교하는 한편 9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은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주의권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교회 연합이 교회 내 여성 배제 관행을 참회하고 성평등의 창조성을 회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셨음에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교회는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한다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설교와 교육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 속에 피어난 희망을 노래하는 뮤지컬 하모니가 1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 하모니는 선교 통제가 강화된 중국과 동남아의 문화 선교 콘텐츠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비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절망 속에 머물던 여성교도소 수감자들이 합창을 통해 변화되며 희망을 품는 과정을 이야기한 강대규 감독의 영화 하모니. 이 영화 하모니를 각색해 탄생한 뮤지컬 하모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을 주제로 서울여대 체프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지난해 5월 예술의 전당에서 정식 초연했던 뮤지컬 하모니가 오는 6월 1일부터 다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뮤지컬 하모니에는 윤복희 씨와 강효성 씨 등 실력을 인정받은 크리스천 뮤지컬 배우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며 뮤지컬 무대를 준비해온 이들은 조화를 통한 사랑의 가치를 전합니다. 모든 성격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여기 출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게 사랑이라는 베이직이 깔려 있어요. 저희들이 모든 이 하모니에 깔려 있는 베이직 하나는 사랑이에요. 뮤지컬 하모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도 발탁돼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K-뮤지컬의 한국 대표 뮤지컬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 등에 공식 진출할 계획입니다. 작품을 제작한 최무열 프로듀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하모니가 중국 및 동남아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모니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이제 중국 선교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복음적인 메시지를 좀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중국 선교 가려고 합니다. 하모니 팀은 앞으로도 지방 순회 공연을 이어가며 각 지역의 시민 합창단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공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창작 뮤지컬 하모니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전북 최초의 기독교 사립전문대학 서해대학에서 제12대 총장 서동석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서동석 총장은 자랑스러운 서해대학의 역사를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서동석 총장은 원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전북기독교 초홍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전주 새소망침례교회 박종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박종철 신임 회장은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고 새만금 내부 개발과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청주 운전기사 선교회가 복지단체인 청주 에덴원과 소망의 집 등에서 생활하는 100여 명의 장애인들과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나들이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장기자랑, 게임, 찬양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청주 운전기사 선교회는 27년째 해마다 봄, 가을 장애인들과 떠나는 나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NCCK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박사는 4차 산업혁명 등 세계는 대전환이 예견된다며 역사적 전환 시점에 발맞춰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택 강의에는 부천 세롬교회 이원돈 목사와 건신대학원대학교 하태욱 교수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초청 공개 방송인 제14회 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애청자 100여 명을 초청한 이번 콘서트에는 초교파 기독교 합창단인 화천 코이노니아 합창단과 찬양 사역자 조수아가 참석해 은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